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새벽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제5권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시편을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누죠. 오늘부터 시작될 107편이 이제 5권에 해당되는 첫 본문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좀 전체적인 107편 구조만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07편에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위협적인 상황이 드러납니다. 오늘이 그 중에 한 그림이 있고요. 위협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그 위협이 두 가지 구도가 나와요. 그리고 주일 본문 보면 마지막 이제 오늘이 땅에서의 위협이라면 주일은 바다에서의 그 위협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위협을 당할 때에 반복되는 위협이 있지만 그 또 반복되는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은 몇 절이냐면 6절이에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보시면 위협의 상황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되어 있죠. 반복되는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께 반복되는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6절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되어 있고, 13절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되어 있고요, 19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기도, 또 반복되는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반복되는 감사의 요구가 있습니다. 자, 8절이죠. 오늘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내일 두 가지가 국면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주일 본문이요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그에 대한 요약이자 설명입니다. 왜 그랬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보시면 107편은 네 가지의 반복되는 위협적 상황이 묘사가 되지만, 그렇지만 반복적인 기도가 있고요,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에 대한 감사의 요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림입니다. 땅에서의 위협의 모습입니다.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저희 공동체가 이제 화요일에 모여서 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 화요일로 옮겨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그리고 주일날도 물론 통성기도 시간이 있지만 그 화요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은 저에게는 굉장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동안에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에 대한 그 무책임함도
느껴질 정도로 참 화요일 날의 기도 시간은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 또 집사님들 통하여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화요일 날 또 없던 기도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계속적인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인데 릴레이 기도가 오히려 성도님들이 없을 때는 기도가 꽉꽉 채워졌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릴레이 기도가 약간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일단 적지 않았던 것은 실은 이제 관심이 일단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 가다가는 우리 안에 뭐라고 그럴까요? 피곤함이 생기겠다. 왜냐하면 괜히 하기 싫은 거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깜빡 잊고 못 적을 수도 있지만 괜히 억지로 적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감정적 소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화요기도 시작하고 나서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제 집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느덧 이제 1년을 향해 가잖아요. 그리고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또 성도님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또 조직들도 이제 좀 구축이 되고 있고 아이들도 증가하고 있고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방학 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새 학기에는 저희가 뭔가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는 대로 진행해 나려고 하는 사역들이 있고 근데 이것에 대한 그 영적 전쟁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전쟁은 어떻게 보면 그 전투잖아요. 전투고 어떤 갈등 상황이 나오게 될 마련이고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계속 묵상을 하던 중에 이게 저한테 좀 확인이 되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막 난무하죠. 문제가 발생하죠. 갈등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근데 영적 전쟁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제 본문을 이야기 나누는데 다시 정리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영적 전쟁에서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제압하고 또 논쟁하고 투쟁하고 또 그들과 대결해서 이겼다라는 가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전신갑주였어요. 영적 전쟁인데 전신갑주에 관한 구절을 좀 다시금 보는 중에 저희가 며칠 전에 계속 묵상하던 것과 동일한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전신갑주들이 대부분의 무기들이 어떻죠? 방어 무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봐, 영적 전쟁은 너 자신을 말씀과 성령 안에 잘 지키는 거야. 네 마음을 먼저 지켜야 그것이 싸움의 시작이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 네가 진리와 성령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으면 그 전쟁 승리할 거야. 근데 거의 잠자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잠자 있거든요. 근데 막 부랴부랴 싸우려고 베드로처럼 막 말고의 귀를 베고 막 이런 전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영적 전쟁, 그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뭘 하셨나 봤더니요, 사단을 목을 조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단을 꿀밤을 준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지킨 거예요. 감추어진 정욕, 욕망,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뛰어내려라, 권세와 영광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나에게 절해라, 모든 것 다 주겠다. 마음의 그 정욕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켜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스스로를 지켜나감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최근에 왜 이렇게 그 유다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이 그랬는가를 저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 우리 안에 어떠한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 상황을 되돌리고 이 모든 가시적인 열매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 자신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더 거룩하십시오. 만약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더 거룩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말씀을 묵상했다면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어제 본문처럼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 안에 세워지고 또 지켜질 때 그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전신갑주에서도 공격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었어요. 근데 어제 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지키고 끊임없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보장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는데 이제 어제 말씀 묵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어제 저희 그 큰아들 그 진이한테
등록금 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근데 보통 이제 얘가 같은 버지니아에 있는 그 윌리엄 메리가 버지니아에 있잖아요. 얘가 또 버지니아에 있고 또 뭐 그 펩사 신청하고 뭐 또 론으로 돌리고 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제가 내야 되는 돈이 뭐 한 600불, 700불, 많으면 800불이었어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그거 내고 이제 나머지는 론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그랜트로 이제 받고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보통 내는 거에 20배가 넘는 금액이 온 거예요. 거의 2만 불 가까이 되는 돈을 8월 1일까지 내야 된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펩사도 신청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금 보고한 게 그때가 더 금액이 더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더 내심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바로 그 학교에다 이메일을 보내고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론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되겠는데 뭔가 이제 착오가 있겠죠. 착오가 없으면 굉장히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겠지만 이게 딱 다가오니까 마음에 근심이 확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수정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됐지? 펩사 신청이 좀 늦어서 그런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을 딱 본 거예요. 근데 첫 구절이 뭘까요? 오늘 구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 그대로 썼습니다. 큐티책에다가. 아니 하나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없던 문제가 생겼는데 마음이 이렇게 근심이 되는데 감사하라고요?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뒤에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요청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왜냐하면 문제 해결의 여부는 그 주님 등록금이 뭐 터무니없이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그 문제 해결의 여부는 사실 감사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설사 해결되었다 한들 그것은 근본적인 감사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근본적인 조건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것, 여호와의 구원이 감사의 조건이라. 그러니까 감사해야 할 유일한 그리고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야 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되게 이제 갈등이었죠. 문제 있지, 근데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라고 그러지. 예배는 드려야 되죠, 마음에. 근데 첫 찬양이 뭐였냐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어떤 상황에도 이 시간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두 번째 찬양이 뭐였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구원에 대한 감사였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나요? 어떤 상황에서 예배할 이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편을 통한 메시지였고 찬양을 통한 메시지였어요. 마지막 찬양 뭐였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죄인된 네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분명한 감사의 조건이고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조건이고 아무리 너에게 문제가 있다라도 너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한들 너는 감사해야 돼. 너가 정말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 버거운 문제가 네 앞에 있어도 감사해야 돼. 100% 감사해야 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왜냐하면 네가 구원받은 거야. 그것이 어떤 조건에도 감사해야 되는 조건이고 설사 비극을 경험하더라도 너는 감사해야 되고 네가 큰 고통 중에 있더라도 너는 감사해야 돼.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4절부터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설사 해결이 안 돼도 너가 극심한 비극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올려지지 않을 거야. 결국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네 안에 먼저 회복이 돼야,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네 안에 회복이 돼야, 그래야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네가 정말 간절한 기도 드릴 수 있을걸? 이해라는 거예요. 너가 주님 등록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막 급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그러나 너 최근에 묵상했잖아.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 내 자신을 잘 지키라며? 맞아. 겨우 문제 해결 때문에 또 급하게 와서 기도하겠지. 그러나 정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네 안에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기 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정한 기도,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는, 부르짖는 기도는 언제 나오는가? 저에게 묵상된 포인트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 문제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내 안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그 감사가 회복이 될 때, 그 감사의 회복을 근거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가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뭐 세속주의 또 기복신앙 이야기하지만 기복신앙의 핵심이 결국 그 부분이었어요. 나를 구원한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요,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한 고백은 없고요, 뭐에 대한 고백만 있을까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런 간증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업이 참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어려운 진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으로만 도배가 되었지, 그 안에 정말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것들은 어떠한 기적보다도 비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비극 가운데 있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명백한 이유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많이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을 거다. 그러면서 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방황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알지 못해요. 찾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영혼은 목이 말라요. 피곤하다라고 할 때 어둠이 덥다라는 뜻이에요. 어둠이 덮어요. 뭐를 결정한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함이 회복되고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된 이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금 나아갑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7절 바른 길로, 결국 똑바른 길로, 곧바른 길로, 아주 쇼컷으로 지름길로 인도하시. 우리는 굉장히 돌아온 것 같은데 우리가 온전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었고 가장 온전한 길이었대요. 그러고 나서 어제 제가 본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 히브리서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자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식이 있대요. 뭐냐면 그는 약속의 땅에 살지만 꼭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장해준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는 오히려 이방인처럼 장막 짓고 살더라. 왜 그래요? 라고 봤더니 히브리서에 뭐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랬대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더 나은 성을 바랐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종국의 끝날 지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먼 길은 돌아온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정말 우리가 거주할 성읍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예비하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에 우리는 완벽하게 감탄할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만 그러한 땅의 위협을 당하지만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그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등록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관하여, 속량을 받은 것에 대하여, 구원에 대한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려야 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전인격으로 드리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맹숭맹숭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정말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는 감사가 회복이 될 때, 그때서야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기도 응답보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고 감사라고 했던 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부랴부랴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감사, 흔들리지 않는 감사, 어떤 조건에서도의 감사, 설사 비극을 경험하더라도 감사, 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감사가 회복되어야지 그때서야 진정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할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냥 우리의 표면적인 문제보다 우리의 인생의 전 존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앞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회복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어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대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만족과 또 그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한 사역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은영재 권사님 오늘 이사하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사하는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